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요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요나서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있었는데 1장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의 삶에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응답은 결코 온전한 응답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길 가운데 주어지는 응답은 결코 응답이 아니라, 그것은 행복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불안해야 할 일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1장 5절인가요? 4절이군요. 보니까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할렐루야 하면서 올라탔는데 4절에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렸고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1장 17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가, 큰 바람, 큰 풍랑,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풀림이 있고 열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순조로움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탄한 대로입니까? 아니면 이 뒤에 큰 풍랑과 바람과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겸손함으로 무릎 꿇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큰 바람과 풍랑에서 배가 깨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요나가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배가 깨지게 되었는데 요나가 잠이 든 것도 문제인데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답니다. 이건 육신의 피곤함을 가지고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지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하면 영적인 잠이 든다는 겁니다. 영적인 잠이 들어요. 예배를 등지고 진짜 지금 말씀 앞에 서야 될 때인데 누가 봐도 지금 이 밤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너 지금 기도해야 돼, 너 지금 말씀 앞에 서야 될 때야, 너 지금 예배로 몸부림쳐야 될 때, 배달로 올라가야 돼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요나와 같이 영적인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이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잠자고 있는 요나를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깨우시는 분이라 그랬죠. 깨우십니다. 6절에 보니까 선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채널된 선장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는 자여 어찌하여 잠이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선장이 일어나 어찌하여 자는데 일어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지도 않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선장이 나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죠. 왜 자는데? 믿는 사람이 왜 자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데?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결정하는데?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주눅들어 있는데?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일어나, 네 하나님 믿는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라,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걸 기분 나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동원하신 하나님의 채널, 나를 깨우시기 위한, 우리 가정을 깨우시고 우리의 사역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장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시간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장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뭘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도 하나님 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었어요. 풍랑이 막 일어서, 큰 바람, 큰 풍랑이 일어서 막 파도가 5m, 10m 이렇게 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인가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선원들이 요나를 어떻게 하냐면 배 밖으로 던집니다.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요나가 배 밖으로 딱 던져졌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 고래가 와서 요나를 배에서 딱 던지는 요나를 덥석 물었을까요? 뱃속에 딱 잠글라고 물었을까요? 아니면 요나가 그 허우적대면서 물속의 풍랑 가운데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며 물을 먹고 막 호흡하지 못하는 그 고난 속에서 정말 호흡이 간당간당할 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을까? 어땠을까요? 원사님? 그냥 던지자마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덥석 물었을까? 아니면 요나가 바다 저 깊은 곳까지 이제 살소망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했을 때 물었을까? 제가 오늘 5절 6절을 보니까 아마도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졌을 때 물고기인 이 큰 고래가 요나를 바로 집어삼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게 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던져졌을 때 지금 물속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잔한 강가가 바닷물이 아닙니다. 막 풍랑이 일어서 5m, 10m 치는 그 파도 속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그 물에 떨어져서 영혼까지 물이 나를 둘르게 되었고 그 물의 기품이 나를 에워싸며 바다 풀들이 내 머리를 감싸고 있나이다. 정신없다는 거죠. 점점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갔답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산의 뿌리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다의 밑바닥을 말하는 겁니다. 바다의 저 깊은 밑바닥까지 요나가 빠져든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와 이제 죽었구나. 정말 호흡도 하지 못하고 이 풍랑 속에 정말 정신도 못 차리겠고 점점 빨려 들어가는데 산의 뿌리까지 저 바다 깊은 곳까지 딱 도달했을 때 아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구나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고래가 나타나 어떻게 해요? 요나를 덥석 그 뱃속에 오늘 집어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한 가지 질문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시대적으로 사용하시는 이 선지자 요나를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시도 때도 없이 대들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요나를 생각하고 때로는 교회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북이스라엘 향하여 몸바쳐 헌신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북이스라엘을 이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리게 한 이 아수르의 수도라고 하는 니누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도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의 마음이 충돌하여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낯을 피했는데 하나님이 딱 한 번 불순종한 것 치고는 이 요나 목사님을 너무도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배가 깨지게 될 만큼 큰 풍랑 속에 사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다 밖으로. 와 이거는 하나님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던져지자마자 좀 물고기가 덥석 물어서 물이라도 먹게 안 하시던가. 사람이 숨을 못 쉰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근데 바다 산의 뿌리인 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갈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무섭게 그 바다의 깊은 절망까지 맛보게 하시면서 말씀 한번 거역한 요나를 산의 뿌리까지 맛보게 하시며 적극적으로 징계하시면서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는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루실까 요나를? 네, 오늘 2장 3장 쭉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무섭게 심각하게 징계하시고 다루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말씀에 거역하는 모습, 그 죄짓는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도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혹독한 하나님의 심각한 다루심, 이 징계의 시간들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냐면 요나야, 내가 너를 너무 특별히 생각하고 너를 특별히 사랑하는데 다시는 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이 엄청난 죄악의 길로만큼은 너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통해서 너가 처절하게 깨달아야 한다. 주의 사자는 말이다. 내가 특별히 생각하는 너 요나는 말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길을 가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돼. 너만큼은 그러면 안 돼. 혹독한 이 고난을 통하여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7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의 전투 속에서 대승을 거뒀던 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아이성과의 전통을 벌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패를 하고 맙니다.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하죠. 돌아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 작은 아이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왜 아이성에 우리의 실패의 쓴맛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죄악이 있다. 하나님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여리고성의 전리품 중에 금한덩이, 은한덩이, 옷 한 벌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장막에 숨겨두죠. 하나님이 그 죄악 때문에 어떻게 다루시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의 온 가족들,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아간과 관련된 모든 친인척까지도 다 불러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시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무슨 금은보화를 가지고 집안에 숨겨둔 게 아니잖아요. 뭐 숨겼다고요? 옷 한 벌, 금한덩이, 요만한 은한덩이 숨긴 게 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전리품 하나 집에 숨겼다고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간과 그의 부모와 형제와 온 친인척들을 다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후에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세요. 하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아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굳이 저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아간만 죽이시던지 아니면 아간의 가족만 죽이시던지 그에 관련된 모든 친인척까지도 저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셨죠. 아간이 지은 죄는요, 단순히 금한덩이, 은한덩이, 옷 한 벌 숨긴 게 아닙니다. 아간이 지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전리품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저거 숨겨야겠다 하고선 그걸 몰래 가지고 와서 자신의 장막에 숨겼다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아간 속에 담겨진 애굽의 잔재라는 거예요. 애굽의 잔재. 야, 이놈아,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언제야? 40년이 지났어.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잖아.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셨는데 아직도 애굽의 종살이의 잔재를 못 버리고 있어. 그 금덩이 안에 벌벌벌 떨고 은덩이 안에 벌벌벌 떨고 옷 한 벌에 벌벌벌 떨어서 그것에 욕심을 부리고 가나안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것보다 천배만배 좋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지금 그 한 덩이, 금한덩이, 은한덩이, 옷 한 벌에 벌벌 떠는 애굽의 종로살이의 그 옛사람의 잔재를 벗지 못한 아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 백성,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너희를 통해서 애굽의 모습을 보길 원치 않는다. 애굽의 잔재, 옛사람의 모습을 보길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은 정말 무섭게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거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섭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무섭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도 싫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삶을 가지고 그런 의도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아주 무섭게 심각하게 다루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레위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저는 이번 주에 마음에 와서 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들로서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스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저는 그 말씀이요 마음판에 딱 새겨졌어요.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너희 스스로 그 죄악들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국엔 스스로의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구나. 형편 때문이 아니구나. 누구 때문이 아니구나.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런 환경과 형편과 처지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문을 열어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왜 이런 갈등 속에, 왜 이런 고민 속에 나를 두시는가. 때로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런 환경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형편 때문에 그래요. 라고 저는 그렇게 변명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런 죄악의 문들을 열어주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 목사님을 채널 삼아 주셔서 또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각하게 다루시는 오늘 현실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지?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 중징계를 내리고 계시는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내가 받는 고난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 또 그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너는 스스로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정신 차려. 5절에 나온 것처럼 일어나라. 잠자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과 씨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수를 두시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장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어볼게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배의 선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배의 선원들이 요나를 집어다가 하나, 둘, 셋 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대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런 호된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고 난 후에 물고기 뱃속에 딱 안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3절에 보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3절 시작이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닷속에 누가 던졌다고요? 선원들이 던졌다니까요. 선원들이 던졌어요, 분명히. 그런데 요나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닷속에 던지셨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로 제가 수도 없이 강의한 바로 주께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 잘못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괴수 중에 괴수지만 오늘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정말 처량한 신세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염치 없고 자격 없는 모습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는 건 뭐예요? 건지시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아니 죽이시려면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기도할 때 저도 죄를 지를까요 안 지를까요? 짓겠죠. 하나님 앞에 올 때 예배당에 들어오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겠죠. 근데 저는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혼이 나도 하나님께 혼이 나야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매질을 당해야지. 저 세상에 원수마귀의 놀이개가 되어서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세상의 회초리로 맞아서 쓰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또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서 오늘의 이른지 몰라요. 오늘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죄인된 모습으로 오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는 자신의 물고기 바닷 가운데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누가 하신 일이냐.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고 큰 물이 주께서 나를 둘르도록 하셨고 그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해도 산의 뿌리를 살아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있는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4절이 되게 중요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주님이 여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너 나가, 안 되겠다. 너 그냥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를 쫓아내셨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죄 짓고 하나님 말씀 등지고 주님의 낯을 피하여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염치 없어요. 자격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고 낯짝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 들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왜? 주께서 나를 물속에 던지셨기 때문에. 나의 시작과 과정의 마지막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요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대에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사슬에 매여 1000km 내는 그곳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유다 백성들이 지켜봅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요.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기물들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성민인 나는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다니엘이 봤어요. 그렇게 왕궁으로 끌려와서 포로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왕궁에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 녹록치 않았죠.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니엘서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지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니엘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다니엘이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묵상하다 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봐도 흔드는 존재가 너무 많은데 사자고래도 던져지고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다 죽이려고도 하고 많잖아요. 내용들 금식 기도하다가 거의 다 죽어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흔들지만 이 다니엘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유다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왕이 눈이 뽑혀서 잡혀가고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땅이 황폐한 땅이 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니엘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 주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다니엘의 인생이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이 있으면 바로 주께서의 신앙입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이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 그래서 모든 일을 여러분 대할 때요 주께서가 가장 서두에 나와야 돼요. 이 주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모든 일도 주께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일도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의 모든 일도 우리 자녀를 향한 모든 일도 주께서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가 기도합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할렐루야.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러분 염치 없어요. 자격 없어요. 낯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3200km 떨어진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버리겠다 했던 그런 요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가 하나님께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기도해요. 염치도 없지. 목사로서 이런 죄를 졌는데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말씀 순종 안 해. 내 멋대로 살 거야 하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염치 없고 자격 없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본문에 보니까 대답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무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고 정말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나의 고난 속의 기도를 불러하려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 찾아온, 그래서 오늘 기도해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대답하셨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2장 10절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이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나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불러하려더니 주님이 들으시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뱉어내라 이놈아 했더니 그 물고기가 웩웩 하다가, 그것도 어디에다가? 니느웨 앞으로 가서 그냥 웩 하고 내뱉네. 야, 하나님 정말 그림 같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스토리는요, 너무너무, 네, 여러분, 이게 요나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오늘 아무리 자기 없고 염치 없어도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으시고요, 대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물고기에게 뱉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문제 해결에 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정말 기도해야 될 가정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역들이 진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볼게요. 요나가 오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요나가 고라 뱃속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겠죠. 계속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아마 오늘까지 있었을지도 몰라. 물고기 뱃속에서 할아버지가 돼갖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는요, 원수마귀는요, 잊지 마세요, 우리를 삼킬 수는 있어요. 문제는 우리를 삼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 문제가 우리를 소화시킬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집어삼킬 수 있지만,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지만 소화시키게끔 하나님이 허용하진 않으세요. 빨리 기도하고 나로 말씀을 선포해서 뱉어내게끔 하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도무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염치 없고 자격 없지만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 내가 다시는 주의 성전 바라보며 다시는 말씀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저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는 정말 돌이킴의 신실한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를 통해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큰 물고기라는 문제는 늘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혹시 지금도 그 물고기 안에 갇혀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도 그 물고기 안에서 허적허적대면서 언제쯤 이 물고기 나가나 푸념하면서, 때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한탄하면서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깨고 있는 그 방법과 상식과 이성과 여러 가지, 그 사람 만나면 돼, 이렇게 풀리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 물고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토해내요.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 뭐 해야 돼요? 2장 5절에 2절 3절에 나왔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2장 2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읽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2절부터 9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주께서라는 단어와 나와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라는 단어와 나와, 내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요나의 기도인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대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나 좀 꺼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손 모시겠어요. 여기 들어갔더니 막 냄새도 나고 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꺼내주세요라고 기도했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를 꺼내달라는 기도는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내 눈앞에 당면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 좀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주께서와 내가입니다. 너랑 나랑.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등졌어요. 이렇게 염치 없고 자유치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배웁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니느웨에 가서 멋지게 복음 전하며 그 12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이놈이 이렇게 말씀 등지고 거역하다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께 연락을 드리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볼 텐데 한 번 더 기회 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삼손과 같이 마지막 내게 힘을 더하시면 내가 주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 한번 나타내겠습니다 했더니 주께서 나와, 주께서 나와, 주께서 나와 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꺼내주십시오라고 안 했는데도 야, 물고기 빨리 토해내, 웩 하고 혼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와 내가,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역사하실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은 그대로였고 요나 자신은 선지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하시고요. 달라진 것은 딱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요나와의 영적인 관계 회복입니다. 그것 딱 하나 달라졌어요. 주님 앞에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요나로 변화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의도가 아니라 야, 관계 회복하자. 너 나랑 관계 회복해야 살아. 내가 말을 해야 요나 저 물고기가 널 뱉어낸다니까. 오늘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사역과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4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염치 없고 자격 없지만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는 물고기를 혼내시고 뱉어내라. 육지로 그 물고기가 우리를 토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